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0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매일 성경 읽기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단호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세움을 받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변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일까요? 이게 바울이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이죠. 다만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른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가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그 사도로의 부르심의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신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을 향해 비방자요, 피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라 불렀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교에서 명성이 깊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바울이 보기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정은 그러니까 바울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청하여 예수를 믿는 무리를 소탕하러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근데 역사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에 온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마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태에서 부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성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아주 종교적이었지만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반경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모함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배웠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혼자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복음과 소명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의미를 다른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혈육은 그러니까 인간을 뜻하는 관용구예요. 그리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전문적이거나 권위 있는 해석을 얻기 위해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랑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또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교제한 기간도 고작 2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에 사람의 입김, 사람의 손길, 영향력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복음은 그러니까 담의 세계에서 직접 예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두 번째로 물론 바울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쓸만해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생토록 안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좀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은 부르심, 그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전함에 있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유대 교회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보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았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뉘우치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역과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살지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 내 죄, 내 문제가 어떤 죄에 휘둘리며 흔들리거나 좌절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영원히 사랑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반역,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떠안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모두 은혜로 부름받은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해줄 가족과 친구가 있나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위험과 죽음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걸음마다 떠받친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은혜로 돌아간다. 우리의 삶과 기도와 사고와 증언과 설교와 가르침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럼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 내 노력으로 인생을 쌓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보다 앞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